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5절부터 33절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5절부터 33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하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인 사람, 즉 성령이 임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은 열매가 맺힌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성경은요, 특히 갈라디아서 5장은 그 열매를 9가지 방식 혹은 9가지 특성으로 그 열매가 나타난다고 말하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오늘 네 번째 시간인데요. 그 성령의 열매의 특성들을 하나씩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사랑, 지난주에 희락, 즉 기쁨을 봤고요. 오늘은 이제 화평을 봅니다. 이 말이 이제 화평이라고 번역이 됐기 때문에 이제 평화, 화평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기 쉽지만 1차적으로 이 말은 이제 평안을 의미합니다. 모든 갤럽이나 아니면 여러 이 조사 기관에서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에게, 특히 이제 종교인들에게, 기독교뿐만 아니라 모든 종교인에게 왜 당신은 그 종교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종교 의식에 계속해서 출석하고 있느냐라고 물으면은 압도적인 1위가 늘 이렇습니다. 마음의 평안이요. 마음의 평안이요. 예. 그 다음이 영혼의 구원, 그 다음이 공동체가 필요해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아마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 많은 분들도요, 나는 마음의 평안이 필요해서 이 자리에 왔어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있잖아요. 이 본문은 이제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예수께서 그러니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하는지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33절에 보면요,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기서 말하는 이것은 이제 단순히 위에 있는 몇 절뿐만 아니라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하신 말씀 전체를 의미합니다. 특히나 지금 이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직전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마지막으로 하신 설교 내용입니다. 13장부터 16장에 나와 있거든요. 예수님의 마지막 제자 훈련 트레이닝 코스죠. 그리고 이 본문을 통해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환난 가운데서도 어떻게 평안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33절에 보면요,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성경에서 말하는 평안은요, 그러니까 고통과 어려운 일이 없는 상태에서의 평안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평안하냐, 평안하세요 이러면은 보통 목회자들끼리도 이렇게 그런 질문 많이 하거든요. 요즘 교회 평안합니까?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그 말은 교회에 별일 없습니까? 라는 의미예요. 여러분들도 평안하냐라고 물어보면 별일 없냐라는 의미에 가깝죠. 그렇죠? 그 말은 역으로 생각하면 별일이 있으면, 어려운 일이 있으면 평안하기 어렵겠다는 거죠. 그렇지만 예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지라도 가질 수 있는 평안이 있다는 거죠. 도널드 밀러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 본문에 대해서 한 굉장히 유명한 설교가 있어요. 거기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아이가 없고 집에 찾아올 사람도 거의 없고 모든 현대식 살림용품을 다 가지고 있고 자질구레한 일들을 대신해줄 하인들이 있는 가정주부가 평안을 누리고 있다면 놀랄 일이 아니다.
그러나 5 아이의 어머니이고 집으로 찾아오는 수많은 친척들이 있고 편리한 살림 용품도 거의 없고 자신을 기꺼이 도와줄 하인도 없는 가정주부가 짜증을 내지 않고 걱정도 하지 않고 매일 부과되는 혼란스럽고 엄청난 일들을 균형과 위험을 유지하면서 감당해 나가고 있다면 그것은 놀라운 일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장애물들을 피하면서가 아니라 그것들을 정복하면서 지탱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환난으로부터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환난 속에서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누리는 평안에 대해서 생각을 멈추기 때문에 누리는 평안이라고 생각해요. 실제로 여러분들은 평안, 그러니까 마음의 평안을 그만 생각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여겨요. 기독교인들 쟤네들은 그냥 믿으라고 하잖아. 무조건 믿으라고 하니까는 그냥 생각을 멈추고 이성을 멈추니까 눈앞에 있는 현실을 외면하니까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것은 기독교의 신학이 아닙니다. 쿵푸 팬더의 신학이죠. 쿵푸 팬더 2편을 보셨나요? 이너 피스. 이너 피스를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생각을 멈춰야 돼요. 무념무상해야 합니다. 그렇지만요,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여러 가지 말씀을 하면서요, 지속적으로 생각하도록 하시죠. 그럼 어떻게 우리는 평안을 얻을 수 있을까요? 정확히 말하면요, 무엇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평안을 얻을 수 있을까요? 본문은요, 이렇게 말해줍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평안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세상의 강함에도 불구하고, 외견상 볼 때 세상이 강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평안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강함 때문에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의 약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평안을 얻을 수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을 보죠. 25절은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비유로 너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아직도 완벽하게 깨달은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하러 오셨다는 것을 여전히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님이 정치적 혹은 군사적 지도자로서의 메시아일 거라고 생각했고요, 우리의 영혼을 구하러 오신 분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우리의 본질 전체를 바꾸러 오신 분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그냥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라든가 당시에 그 이스라엘의 정치적 상황을 해결하러 온 메시아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완전히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죠. 때가 이르면 깨달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는 어떤 때인가요? 문맥의 상황상 성령님이 임하실 때입니다.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요, 성령님께서 낙심한 제자들에게 임하실 때가 옵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죠. 그리고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제자들에게 성령님께서 깨닫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면, 놀라운 일이 있다면요, 제자들은 모든 것을 깨닫고 진정한 믿음을, 모든 걸 이해하고 가지게 된다는 거죠. 근데 제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제자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29절 30절을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하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절을 요약하자면 이렇게 됩니다. 제자들은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제 우리는 믿어요. 우리 이제 이해했습니다. 예수께서는 때가 이르면 이해할 거다라고 말하는데, 아니 우리는 지금 이해했는데요. 우리는 다 알았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D.A. 칼슨이라는 이 본문을, 요한복음을 주석한 유명한 주석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죠. 오해 자체보다도 오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오해가 더 가슴 아픈 일이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이 아직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근데 제자들은 자신이 다 이해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다 믿었어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믿는다니까요. 당신이 메시아라는 걸 믿는다니까요. 이제 당신이 우리를 로마로부터 구원해 주겠죠. 라고 여전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은요, 잠시 후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31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요, 절대로 드디어 니들이 믿음이 생겼구나, 이제 기쁘다 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거의 아마 이제 실소에 가까운 웃음을 지으시면서 믿느니? 이제 믿는다고 생각하는 거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다음에 바로 초치는 말씀을 하십니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잠시 후면요,
대제사장과 그의 종들이 와서 예수님을 체포해 갈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무서워서 모두 도망갈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할 겁니다. 잠깐만 있으면요. 예. 그 사실을 예수께서는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정말 너희들이 믿는다고? 조금 있으면 너희들은 나를 다 버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 이게 당시에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입니다. 예. 그리고 저는요, 이런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상상을 한번 해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이 책은요, 요한복음입니다. 사도 요한, 즉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명이 쓴 책이죠. 그리고 요한복음은요, 아마도 신약 성경 27권 중에서 제일 늦게 쓰인 책일 겁니다. 요한계시록일 수도 있고 요한복음일 수도 있는데 학자들마다 의견은 좀 다릅니다. 저는 요한복음이 제일 늦게 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한이 거의 생애 말년에 죽기 직전에 쓴 책일 겁니다. 그리고 아마 요한은요, 이 본문을 적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요한이 자기 젊었을 때 이야기를 쓴 거잖아요. 그렇죠? 요한은요, 이때 예수님의 품에 의지해서 예수님을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폭 안겨서 말씀을 듣고 있었어요. 그리고 요한은 그때 그 젊었을 때 예수님의 품에 안겼을 때 자신이 다 믿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예수님을 제자들이 다 떠나는 것을 보았죠. 예.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제자들은 형편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성령님이 임하셨고요, 제자들은 변했고요, 그리고 제자들은 계속해서 믿음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을 제외한 모든 다른 제자들은요, 믿음을 유지하다가 결국 순교당했죠. 누구도 믿음을 부인하지 않았고 예수님을 버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요한은요, 우리가 믿음이 좋았기 때문에, 우리가 훌륭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구원받았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겁니다. 맞아, 우리가 이렇게 형편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지, 우리가 이렇게 형편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셨지,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믿음을 유지하고 있구나, 너무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예. 자, 이게 우리가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통해서 배워야 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요, 의지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지력이라고 생각해요. 너는 왜 이렇게 믿음이 없니? 라고 누가 말한다면요, 너는 왜 이렇게 의지력이 부족하니? 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요, 믿음은 의지력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예. 믿음은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바꿔서 얘기하자면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은요, 그러니까 믿음이 좋냐 나쁘냐라고 할 때, 물론 믿음이 센 사람도 있죠, 훌륭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연약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믿음의 강도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믿고 있는 대상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죠.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두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성경에 익숙한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예고요, 하나는 성경을 모르는 분들도 이해할 수 있을 만한 예일 겁니다. 첫 번째로는 유월절 이야기를 해보죠. 아마 기독교인 여러분들은 유월절을 알 겁니다. 이집트의 모든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함해서 하나님께 범죄했고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심판하시려고 합니다. 그 이전에 이미 9개의 재앙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10번째 재앙이 들이닥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너희들 중에 누구든지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양을 잡아서 죽이고 피를 빼서 그 양을 먹으면서 그 피를 문에다가 바르면은 내가 그 피를 보고 넘어갈 것이다. 유월, 담 넘는다는 의미예요. 넘어갈 것이다. pass over 할 것이다. 너희들을 벌하지 않겠다. 너희들 향해서 진노와 저주를 내리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 그리고 어린 양의 피를 바른 모든 사람들은 구원을 받죠. 어린 양의 피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상징합니다. 근데 여기서 한번 상상력을 발휘해보죠. 자, 그 방 안에 두 명이 있습니다. 한 명은 이름이 정규예요. 또 한 명은 금옥입니다. 둘이 대화를 한다고 합시다. 둘이 막 양고기를 먹으면서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정규가 말합니다. 난 너무 두려워. 지금 바깥에서 비명 소리가 들리는 것 같지 않아? 밤은 어둡고 뭔가 불길하고, 그리고 지금까지 계속해서 9번이나 불길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장자를 죽일지도 모른다고 했어. 그리고 내가 장자야. 저 맏아들이거든요. 맏아들이야. 나는 오늘 죽을지도 몰라. 너무 두려워. 라고 말하면서 양고기를 먹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금오기가 말하는 거죠. 성경, 너는 왜 이렇게 믿음이 없니? 정신 차려야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잖아.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하나님께서 그 어린 양의 피를 보고 넘어가신다고 했어. 그러니까 아무 염려하지 말라고.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자. 자, 양고기 다 먹고 빨리 기도해야지.
라고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요. 한 명은 믿음이 좋고 한 명은 믿음이 별로죠. 그렇죠? 그러면은 누가 구원을 받고 못 받았을까요? 아, 모두가 구원받았습니다. 모두가 구원받았어요. 연약한 이정규는 구원을 못 받은 게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의 기준은요, 내가 얼마나 깊은 의지력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달려있는 게 아니고요,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느냐 발라져 있지 않느냐에 결정되니까요. 예를 하나 더 들어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아까 거는 기독교인이 아니라면 좀 이해하기 어려운 예였을 수도 있을 겁니다. 기독교인이 아닌 분들을 위해서 제가 예를 하나 더 들어드리죠. 35년 전쯤 일입니다. 35년 전에서 40년쯤 일입니다. 미국에 보면은 뉴욕 옆에 롱아일랜드라는 곳이 있어요. 맨하튼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옆에 긴 섬이 있습니다. 롱아일랜드가 있는데요. 그때 이제 롱아일랜드에 그 이전에 좀 세법 같은 것들이 개정이 됐대요. 그래서 세율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롱아일랜드에 있는 주민들은 세율이 너무 높아가지고 불평과 불만이 있었죠. 그렇지만 혹시 뭐 세무 관련된 분들이 우리 교회도 좀 있는데 아시겠지만 세무 관련된 건 꽤나 복잡합니다. 세무 코드라든가 세법 이런 것들은 꽤나 복잡해요. 요즘 저 연말정산 시즌이죠, 그렇죠? 그래서 저도 연말정산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박혜민 간사님이 맨날 연말정산 빨리 해주라고 저한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저는 뭔 소리인지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올려놓고 뭐가 어떻게 되면 할인이 아니고 뭐죠? 그러니까 용어도 모르잖아요. 면세가 되고 뭐 그런다는데 몰라, 귀찮아, 다다다다 눌러버리고 끝내버립니다. 원래 그런 건 복잡하게 마련이에요. 그리고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롱아일랜드의 주민 중에 한 명이 너무너무 화가 났어요. 내가 이렇게 많은 세금을 왜 내야 되지? 뭔가 부조리해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혼자 세법을 공부했어요.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세무 모든 코드들을 읽고 이해하고 암기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를 샀죠. 그리고 변호사와 함께 소송을 겁니다. 그 주정부에 소송을 건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됐겠습니까? 오랜 기간 동안 소송이 진행됐고, 그리고 소송을 건 사람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공부를 많이 했어야 했죠. 그리고 결국 소송에서 이겼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자, 이 한 명이 소송에서 승리한 그 승리가 롱아일랜드 주민들 모두에게 전가됐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다 세율이 낮아졌어요. 그렇죠? 한 명의 용기가 모두의 용기가 됐습니다. 한 명의 지혜가 모두의 지혜가 됐습니다. 한 명이 한 승리가 모두의 승리가 됐죠. 그렇죠? 자, 기독교의 구원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물론 여러분들이 믿음이 좋아지면 좋겠지만 그러면 더 깊은 평안을 누릴 수 있을 겁니다. 믿음이 안 좋아도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믿음이 강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 역시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구원은요, 여러분들의 믿음의 강도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좋은 의지력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결정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대표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그분이 가진 믿음, 그분이 가지신 용기, 그분이 가지신 지혜, 그분이 해내신 승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분을 믿는 사람 모두에게 전가되어,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는요,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받아들이시지 않은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은 많은 사람들이 정말 오해해요. 잘 믿음이 좋으면 구원받는 거 아닌가요? 어떤 의미에서는 사실이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사실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에 대한 개념이 의지력이라면요, 여러분들은 믿음의 강도에 의해서 구원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미약한 믿음이라면 그분을 붙잡고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그분 안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속으로 이렇게 기도하시면 됩니다. 저는 이 기독교의 모든 내용을 완벽하게 이해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다 받아들인 것도 아닙니다. 어떤 부분은 너무 어렵습니다. 어떤 부분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신이라면 그것은 신이 아닙니다. 어떻게 그 모든 것을 다 이해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높은 분이신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다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라는 분이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을 봅니다. 그분이 하신 사랑을, 그분이 가지신 용기를 보고 나는 그분을 신뢰하기로 했습니다. 내 믿음이 언제 흔들릴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나는 그분을 붙잡습니다. 내 연약한 것이라도 받아주세요. 내 연약한 믿음이라도, 흔들리는 믿음이라도 받아주세요. 그러면요, 여러분들은 그분 안에서 안전할 수 있습니다. 그걸 믿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을 흔들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평안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믿으십시오. 기독교인들이야말로 종종 믿음을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믿음을 잃어버리는 가장 위험한 거는요, 여러분들의 의지력이 약해졌을 때가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들이 이상한 걸 믿기 시작할 때 더 위험해집니다. 나는 교회를 이렇게 잘 나오고 이것저것 또 하고 있고, 그리고 굉장히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나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한다면요, 여러분들 구원하신 분을 믿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자신의 의지력과 노력과 공로를 믿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평안을 잃어버리게 돼요. 여러분들이 지속적으로 평안하려면 여러분들의 대표자를 믿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대표자가 여러분들을 구원할 겁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여러분을 구원하는 게 아니고요. 두 번째로 넘어가죠. 두 번째는요, 세상의 강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전히 질문이 좀 남았을 겁니다. 그렇지만 계속 한번 앞으로 나가 보겠습니다. 32절을 보죠. 32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릴 것이다. 요한복음을 다 읽어보신 분들이라면요, 세상이 예수님을 버렸다는 이야기 앞에 잔뜩 나왔다는 것을 알 겁니다. 근데 이제 제자들마저도 예수님을 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요, 철저히 버림받고 고통을 당합니다. 기독교 신앙이 없는 어떤 분이 이제 몇 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저한테 와가지고 자기가 기독교를 알기 위해서 뭘 해야 되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것들을 알려드리고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드리면서 이런 권면을 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기독교인이 아닌 분들은 성경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직접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보통 성경을 읽어보라고 권할 때 저는 마가복음이나 요한복음을 권합니다. 마가복음은 제일 짧아요. 그리고 요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에 대해서 어떤 성경보다 잘 나타내 줍니다. 그래서 이분이 요한복음을 읽기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요한복음을 다 읽고 나서 저랑 이제 대화를 나눴습니다. 근데 이분이 얘기해 준 되게 재밌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물어봤어요. 뭐가 인상적이었나요? 혹시 느낀 점이 있나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근데 이분이 두 가지를 느꼈대요. 첫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인간이 엄청나게 강력한 인간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은 자기 자신을 여러 번 신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그것이 노골적으로 많이 나와 있습니다. 엄청나게 강력한 인간이에요. 죽은 사람을 살렸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어 쫓기를 밥 먹듯이 했습니다. 그분의 능력, 그분이 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인 사건들, 이런 모든 것들을 보면서 그 자신의 주장대로 신이 맞을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을 했답니다. 이게 첫 번째로 인상적인 거였대요. 두 번째가 되게 재미있습니다. 두 번째로 인상적인 건 이 강력한 신이 복음서의 후반부에 가면 너무나도 연약해진다는 겁니다. 쭉 읽으면서 그분이 인상적이었던 구절 하나를 저한테 알려주시더라고요. 읽어드리죠. 요한복음 18장 2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매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서 이르되 네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이 말이 왜 인상적이었을까요?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모든 기적과 예수님 스스로의 주장을 종합해 볼 때, 만일 이분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그분은 신입니다. 예수는 신이에요. 근데 성경에 보면요, 신이 인간에게 싸대기를 맞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보세요. 우리는 보통 이 말을 그냥 넘어가니까는 깊이 생각하지 않지만 신이 인간에게 싸대기를 맞는 장면입니다. 인간은 신의 따귀를 올려붙인 전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요한복음이나 다른 복음서를 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당시의 종교적인 지도자들, 특히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신학 논쟁을 벌인 일을 볼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당시의 고도의 신학자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분의 주장이 맞다면 신입니다. 그리고 이 바리새인이라는 신학자들은 신과 신학 논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보세요. 인간은 신과도 신학 논쟁을 벌일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신이 인간을 박해했다는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찾을 수 있을 겁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를 보십시오. 제우스가 인간을 어떻게 괴롭혔는지를 보십시오. 다른 종교들도 한번 보십시오. 죄를 지은 인간을 신이 어떻게 벌하고 형벌하는지를 여러분들이 쉽게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인간이 신을 벌하고 인간이 신의 싸대기를 때리고 인간이 신과 신학 논쟁을 벌인 이야기를 우리는 성경에서 발견할 수 없을 겁니다. 그리고 물어보는 거죠. 왜 이런 거대한 신이 이 강력한 능력을 가진 신이 복음서의 후반부에 가면 이토록 약해지는 거죠? 승리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33절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라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승리하기 위해서 약해졌다는 거죠.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 이후의 스토리를 보면 간단하게 알 수 있습니다. 세상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두려워했습니다. 당시의 종교적인 지도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싫어했고 무서워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누군가 싫고 무서우면 어떻게 하죠? 없애버리려고 합니다. 그렇잖아요. 예. 아이들을 키우면 알 수 있습니다. 예. 아이들을 키우면요, 아이를 키우는 게 아니고 아이들을 키우잖아요. 복수로 키우잖아요. 그럼 아이들은 서로를 없애버리려고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나쁘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언니가 없으면 좋겠다. 언니가 수련회 가면 너무 좋아. 동생이 학원 가서 나 혼자 있어. 엄마랑 나만 둘만 있어. 오빠랑 셋만 있어. 너무 좋아. 그죠? 예. 이건 뭐 꼭 아이들뿐만이 아닙니다.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시간교회를 다니는데 우리 소그룹에 혹은 뭐 내가 속한 부서에 거슬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딴 교회로 옮기면 좋잖아요. 제가 너무 여러분들을 깔보안고 비하했나요? 네. 그때 사실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은 어떤 의미에선 살인입니다. 보세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가 거슬렸습니다. 불편했습니다. 싫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말씀들이 그들의 마음을 건드렸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죠? 실각시키면 됩니다. 윤리적으로 트집을 잡으면 됩니다. 하지만 윤리적으로 트집 잡는 모든 시도는 실패했어요. 그럼 어떻게 하죠? 궁극적인 데까지 이룰 수밖에 없습니다. 진짜로 육체의 생명을 끊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예수께서는요, 육체의 생명이 끊기는 데까지 철저하게 낮아지시고 약해지셨습니다. 그 전에 가지고 있던 능력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죽고 나서 어떻게 됐죠? 세상과 사탄은 그분을 죽이면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분이 죽음으로써 문제가 더 커졌죠. 예수님은 죽음으로써 결국은 자기의 백성들을 다 얻으셨습니다. 그분이 죽음으로써 마땅히 죽어야 하는 그분의 백성들을 온전히 가지실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분은 부활했죠. 그래서 예수께서는요 33절에서 앞으로 내가 이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이미 이기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네. 세상이 자기를 죽이라고 확신하는 순간, 그리고 세상의 폭력으로 인해서 자신이 죽을 것이 확실해진 순간,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결국은 부활하고 승리할 것을 그분이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분은요 이미 게임을 이겼다고 선포하신 거죠. 세상이 아무리 강해서 예수님을 이기려고 해도 세상의 발악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데만 이용됐습니다. 십자가는, 그분의 죽음은 결국 온 세상을 구원했고 사탄은 자기의 죄에 빠져서 자기가 멸망해버렸죠. 사실 이러한 시도는요 예수님 당시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있었습니다. 변치 않고 있었어요. 여러 방식으로 기독교는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독교를 멸망시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1세기에 그리고 초기 교회 기독교인들은요 어마어마한 박해를 받았습니다. 죽었습니다. 고문당했어요. 그렇지만 기독교는 더 커졌습니다. 현대에는 좀 망하지 않았나요? 현대에는 과학시대가 됨으로써 기독교가 더 줄어들지 않았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퓨 리서치 센터에 따르면요 매일 기독교에 새로 더해지는 사람의 숫자는 하루에 5만 명이 넘습니다. 전 세계적으로요. 그리고 매년 1,900만 명이 기독교인이 됩니다. 물론 여기에는 뭐 통계 함정도 있을 겁니다. 애를 낳아도 뭐 기독교인이고 뭐 이런 것들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감안해야 돼요. 기독교는 절대 줄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말해주는 이유는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분의 운명과 같은 운명을 맞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환난을 겪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환난은 그분을 좌절시킨 게 아니고 그 환난을 통과해서 그분이 부활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승리하셨죠. 여러분들 모두 여러분들이 당하는 환난이, 여러분들이 외부로부터 당하는 환난이 여러분들을 완전히 좌절시키지 못할 겁니다. 여러분들은 결국 승리하게 될 겁니다. 이 지점에서 여러분 깊이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보세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기독교인이 된다는 건,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이 기독교인이 된다는 건요, 적이 바뀐다는 의미입니다. 적이요. 원래는 하나님이 적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하나님이 나의 친구요, 나의 사랑하는 결혼한 존재가 됩니다. 언약의 관계가 됩니다. 그리고 원래 친했던 죄와 세상이 적이 되는 거죠. 이게 기독교인이 된다는 말의 의미예요. 원래 나는 죄를 지어도 별로 죄책감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죄가 점점 싫어집니다. 세상과 사이좋게 지냈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늘 탐하면서 원하면서 그걸 내 삶의 궁극적인 목표로 삼으면서 삶을 살아왔어요. 그렇지만 이제 그 모든 것들이 불편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친구가 되는 거죠. 근데 그때는 평안하지 않습니다. 완벽하게 평안할 수 없어요. 보세요. 여러분, 세상이 줄 수 있는 것을 삶의 궁극적인 목표로 삶을 가지고 살잖아요. 세상이 줄 수 있는 걸요. 그럼 여러분들은요, 궁극적인 평안을 얻을 수 없습니다. 세상이 뭘 줄 수 있습니까? 꼭 나쁜 것만 주는 건 아니잖아요. 좋은 것들을 줍니다. 예컨대 여러분들은요, 친구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여자친구나 남자친구를 얻을 수 있습니다. 성공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명성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은 세상이 줄 수 있는 거죠. 근데 보세요. 그 모든 것들을 얻고 내가 평안하다, 만족하다라고 하려고 하잖아요. 그럼 평안이 여러분들을 진짜로 지배하지는 못합니다. 언제 이를지 모르거든요. 그리고 얻어도 잃은 것 같은 느낌을 가질 때가 있거든요. 보세요. 여러분들이 여자친구 혹은 남자친구, 애인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애인을 얻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혹은 그가 마침내 예스라고 말했어요. 그러고 나면 마음이 평안하고 계속 기쁘죠? 그럴 리가요. 몇 주 혹은 몇 달 안 갑니다. 뭔가 비틀어진 느낌이 듭니다. 처음에는 티키타카가 잘 맞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삶을 살다 보잖아요. 그러면 내 마음 같지는 않단 말이에요. 늘 모두가 그렇습니다. 내 마음 같지만 않은 게 늘 많죠. 애인도 내 마음 같지 않고요. 그리고 친구도 좋았던 것 같은데 내 마음 같지 않습니다. 새로 정착한 교회도 꽤 괜찮아 보였지만 꼭 내 마음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종종 우리는 배신당하죠. 그때마다 우리는 말합니다. 내 여자친구가, 내 남자친구가 내 마음 같지 않았을 때 우리는 속으로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 여자친구야, 내 여자친구야.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친구가 된다는 게 뭘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그분이 원래 적이었다가 이런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적이라는 것은요, 끔찍한 일이긴 하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생각하면요, 그분이 적이 되는 데서 친구가 되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이 친구가 되잖아요. 그럼 세상은 여러분들을 사랑해주는 친구가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해주는 친구예요. 심지어 적일 때도 여러분들을 사랑했던 친구입니다. 적일 때도 사랑했던 친구입니다. 이제 두 번째에서 세 번째 대지로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연결시키는 이야기를 한번 해보죠. 보세요. 여러분들이 기독교인이라면 하나님과 친구가 되었다는 건데, 그건 이런 의미입니다. 저는 고양이나 개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는 사람을 좋아해요. 사람 목양하느라 바빠가지고 고양이나 반려동물과 이렇게 친하게 지내지 못합니다. 반려동물 친하게 지내는 분들 존중합니다. 그러나 저한테 고양이나 이제 개를 데리고 와서 이쁘죠, 귀엽죠, 하지 마세요. 괜찮아요. 그렇게까지. 아니, 존중해요. 존중하는데 저는 뭐 괜찮습니다. 저는 관심 있는 동물들이 주로 소와 양과 돼지입니다. 그러니까 그 친구들하고 그렇게 친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고양이, 개 이렇게 친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옛날에 제가 그 고양이를 좀 구해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의지로 구했을 리는 없죠. 옛날에 이제 친구가 있었어요. 여자 사람 친구였어요. 저는 그렇게 되기를 원치 않았지만 그분한테는 제가 여자 사람 친구였습니다. 슬퍼하지 마요. 넌 결혼했어. 근데 이제 그분은 보통 캣맘이라고 부르죠. 그 고양이를 너무너무 좋아하는 분이었어요. 그리고 저랑 같이 길거리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밥 먹고 놀고 있었죠. 근데 이제 어떤 가련한 고양이가 있는 거예요. 그 가련한 고양이를 구해주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저보고 구하라는 거예요. 자기가 구할 것이지.
근데 뭐 저는 뭐 그게 뭐 어려운 일인가 하면서 그런 게 그냥 별 생각 없었습니다. 구했어요. 그래서 저는 왜 그때 구하려고 했을 때 왜 그녀가 저한테 구하라고 말했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얘는 버림받은 고양이에요. 그리고 그동안 여러 사람들에게 학대받고 굶주린 고양이입니다. 그리고 이 거대한 몸집을 가진 남자가 그 고양이를 구하려고 다가간 순간 이 고양이는 저를 적으로 인식합니다. 어떻게 하죠? 잡는 순간 야옹! 그리고 그때만 해도 저는 재빨랐기 때문에 피했죠. 뭐지? 근데 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 팔을 희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 팔을 막 긁고 난리를 치는 거죠. 그리고 그 고양이 입장에서 무시무시한 적인 이정규는 고양이를 압제하기 시작합니다. 붙잡고 목덜미를 잡고 발이 움직이지 않도록 꼭 붙잡습니다. 그리고 꼭 끌어안아요. 움직이면 안 되니까요. 고양이는 압제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정규라는 적은 고양이를 더 큰 적에게 데려가는데 동물병원이라는 이름이 붙은 곳으로 데려가서 하얀 가운을 입은 무시무시한 적에게 데려가죠. 그리고 그 적은 고양이를 끌고 와서 고양이가 하기 싫어하는 모든 일을 합니다. 큰 주사기로 엉 하고 주사를 놓지 않나, 씻기질 않나, 깎질 않나. 그리고 고양이는 그런 방식으로 구원받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는 방법, 혹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라는 적으로부터 하나님이 친구가 되는 과정도 유사합니다. 여러분들은 본성적으로 그분을 적대시하다가 그분의 사랑 앞에 섭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모든 환난이 다 끝나고 모든 고통이 다 그치고 모든 괴로움이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묻습니다. 왜 나를 괴롭힙니까, 신이시여? 하지만 대답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분은 나를 치료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에게는 말씀이 필요하단다. 너에게는 말씀이 필요하단다. 그게 너를 고칠 거야. 그걸 고양이는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고양이가 내게 주사가 필요하다는 걸 어떻게 다 이해하겠습니까? 주사가 내 몸에 꽂히는 순간 나는 너무 고통스러운데요. 말씀이 늘 여러분들을 기쁘고 행복하게만 만들어줬나요? 아니요, 아마 오늘 설교가 끝나고 어떤 분들은 오늘 평안에 관한 설교를 들었는데 내 마음은 더 불안해졌어,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나 고양이를 구하기 위해서 이정규는 팔을 내주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동물병원에 돈을 내줬어야 했죠. 지가 낼 것이지. 희생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구하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아들을 주셨어야 했습니다. 자, 우리는 세 번째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지점에서 우리를 궁극적으로 평안하게 할 수 있는 예수님의 강함을 바라보려고 합니다. 우리 32절을 봅시다.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라. 이 본문이 이상한 것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버림을 받으러 가시는 중인데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고 말을 하기 때문입니다. 시건교에서 제일 오래 계셨던 분들은요, 시건교에서 제일 많이 인용된 구절이 뭔지 아실 겁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이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아마 이 구절이 인용되지 않은 설교를 찾기도 힘들 겁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분이 버림을 받으실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우리가 마땅히 버림을 받아야 되는데 그분이 대표로 서셨어요. 그분이 대신 희생을 당하십니다. 우리가 받아야 되는 벌을 그분이 대신 당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되는 선행을 그분이 우리 대신 행하셨죠. 롱아일랜드의 그 용기 있는 사람처럼요.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께 버림받고 저주를 받고 그리고 육체적으로 끔찍한 고통과 고문을 당할 것을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왠지 평안을 완전히 잃은 것 같아 보이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32절에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너희들은 다 나를 버릴 거야. 그렇지만 아버지는 나를 버리지 않으실 거야. 아버지께서 버림받잖아요. 좀 있으면 아버지께 버림받잖아요. 이게 무슨 의미죠?
이거는 이런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자신이 아버지께 버림받고 저주받을 것을 알고 계시지만 그 이후에 자신이 부활할 것도 믿고 계신 겁니다. 믿고 계신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생각하지 인간으로는 생각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 반대도 많죠. 그냥 예수는 그냥 한 인간이었을 뿐이잖아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지만 예수님을 인간으로 생각하지 않는 것도 큰 오류입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인 동시에 완전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럼 완전한 하나님으로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시죠. 그렇지만 지상에서 공생애를 사시는 동안 33년 동안에 그분이 이 지상에서의 삶을 사는 동안 그분은 우리와 똑같은 조건에서 모든 것을 하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분은 부활할 것을 믿으셨어야만 했습니다. 자신이 십자가로 가잖아요. 그럼 그 이후에 부활할 것을 구약 성경에 약속되어 있는 부활의 약속을 보고 읽고 믿었어야 했습니다. 자신이 아버지와 함께하는 것을, 아버지께서 자신과 함께하는 것을 믿었어야 됐습니다. 여러분들도 믿어야 하는 것처럼요. 눈에 보이는 건 아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도 눈에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그분도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걸으셨어야 했죠. 그러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비록 버림받겠지만, 내가 비록 죽겠지만, 내가 비록 저주받겠지만 아버지께서는 나를 완전히 버리지 않으실 것이다. 그분은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면서 33절을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보세요.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요, 이후의 이야기를 다시 깊이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잖아요. 그럼 이 말씀은요, 이 33절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스스로에게 하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 역시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는 세상에서 그분이 환난을 당해야 하지만 용기를 가지셨어야 했습니다. 담대했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활시킬 것을, 자신이 결국은 세상을 이길 것을 믿으셨어야만 했죠. 그분은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되게 제가 많이 했는데요. 여러분, 다른 모든 종교의 신들은 용기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용기는 두려움 앞에서 필요한 거잖아요. 근데 다른 종교의 신들은요, 두려움 앞에 설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두려움 앞에, 끔찍한 두려움 앞에, 끔찍한 육체적 고통과 정신적 고통 앞에 서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뚫고 가시려면 용기가 필요했죠. 믿음이 필요했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달리 감사하게도 그분의 믿음은 강력했고 완전했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활할 걸 믿음으로 고난으로 들어가셨던 거죠. 그리고 33절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인 동시에 그분이 자신이 다짐하는 얘기였다면요. 보통 설교자들도 그렇습니다. 설교자는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하지만은 보통 설교의 내용은 저 자신에게 하는 이야기이기도 해요. 그 이야기는 예수님의 운명과 그리스도인들의 운명이 같을 거라는 겁니다. 그분이 죽었잖아요. 부활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고통을 당하잖아요. 여러분들도 부활할 겁니다. 여러분들도 변화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겪는 모든 환난이 바뀌어 여러분들에게 선이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겪는 어떤 방식으로 그렇게 될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겪는 그 모든 고통이요, 여러분들을 변화시킬 겁니다. 여러분들을 더 아름답게 만들 겁니다. 그분이 먼저 앞서 그 길을 가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따라오라고 하십니다. 네가 어떤 환난을 겪든 결국은 그 환난을 통과해서 너는 승리하게 될 거다. 내가 이미 승리했다. 호레이시오 스패포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옛날에도 한번 이야기했기 때문에 기억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19세기의 한 법률가요, 은행가였죠. 이분은 무디 장로교회라는 교회의 장로님이었습니다. 그리고 시카고에 대화재가 났을 때 무디 교회와 더불어서 자신이 투자한 땅과 건물에 엄청난 화재가 있었죠. 자신의 재산의 상당 부분을 빼앗겼습니다. 잃어버렸습니다. 너무나도 낙심한 스패포드는요, 영국으로 좀 쉬러 여행을 가려고 마음을 먹습니다. 그런데 이제 교회에 좀 일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교회에서 일을 좀 보고 자기는 나중에 따라가겠다 하면서 가족들을 먼저 영국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끔찍하게도 가족들이 탄 배가 파손해 버립니다. 자녀 넷이 다 죽어버리고요. 그리고 아내만 결국 살아남습니다.
그리고 아내에게 전보가 오죠. 그때는 전보 있던 시대니까요. Saved alone. 나 혼자 구조됐어요. 이 이야기를 듣고 스패포드는요,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엄청난 슬픔 가운데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아내를 찾으러 영국으로 갑니다. 영국으로 가는 배 안에서요, 혼란과 고통 가운데 휩싸입니다. 그리고 선장이 말해줍니다. 지금 이 지점이 사고가 났던 지점입니다. 호레이시오 스패포드의 마음은 완전 절망해버리고 완전 낙담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자신 혼자 객실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객실로 들어가서 하나님과 씨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이게 무슨 일입니까? 내가 왜 당신을 믿어야 합니까? 오랜 기간 동안 씨름을 거치고 나서 스패포드의 마음은 평안해졌습니다. 그리고 불렀던 노래가요. 우리 아까 불렀던 노래 있죠?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 늘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이게 스패포드가 작사한 노래예요. 좀 이따 우리 설교 끝나고 부를 겁니다. 근데 이 노래를 보잖아요. 이 노래 가사가 1절은 이해가 됩니다. 그죠?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평하다. 뭐 이제 이 사람은 평안한가 보다. 그러면서 이해가 되죠. 근데 이 가사를 보면 3절이 독특합니다. 3절을 제가 읽어드리죠. 내 지은 죄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다 아뢰면 그 십자가 피로써 다 씻으사 흰 눈보다 더 정하리라. 보세요. 이 사람은 고통을 당했습니다. 굉장한 고통을 당하고 이 고통 가운데 일어날 때 왜 이 사람은요 이런 가사를 썼을까요? 왜 자신이 죄가 주홍빛 같더라도 십자가를 보면서 용서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왜 썼을까요? 왜 고통당하는 사람이 십자가를 바라봅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고통을 당하잖아요. 분명히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최소한 두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보통 이 두 가지 중에 하나의 생각을 하게 돼요. 여러분들이 큰 고통을 당하면요, 첫 번째 드는 생각은 이겁니다. 내가 무슨 나쁜 짓을 해서 벌을 받았나? 그렇죠? 그런 적이 있죠. 내가 지난주에, 지난달에, 작년에 혹은 몇 년 전에 내가 했던 그 나쁜 일이 돌아와서 나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만드는구나. 신과 함께를 보셨나요? 네. 우리가 저지른 모든 죄는 우리의 고통으로 다시 돌아오죠. 근데 그때 십자가를 보십시오. 내 지은 죄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다 아뢰면 그 십자가 피로써 다 씻으사 흰 눈보다 더 정하리라. 보세요. 십자가를 보면 알게 됩니다. 내 죄에 대한 벌 때문에 내가 고통당하는 게 아니구나. 그럼 평안이 찾아옵니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이 모든 걸 내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왜 이런 고통이 찾아왔는지 이해할 수 없지만 죄에 대한 형벌로 나를 괴롭게 만드는 건 아니었어. 근데 또 하나의 생각이 듭니다. 그럼 신은 나를 버렸군. 내가 죄를 저질러가지고 나를 벌하는 게 아니라면 신이 나를 그냥 안 사랑하고 버린 거야. 그때 십자가를 다시 바라봅니다. 그럼 어떤 생각이 듭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내어준 것을 봅니다. 이정규가 고양이를 구해낼 때는 약간의 돈과 그냥 핥히는 상처면 충분했지만 그분은 그분의 아들을 내어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생각하죠. 그분이 나를 구하기 위해서 아들을 내어주셨다면 내가 지금 버림받은 건 아니야. 그럼 이유는 뭔가요? 모든 걸 한 번에 알 수는 없습니다. 성경은요, 그 이유를, 모든 사건이 벌어진 각각의 이유를 당장 가르쳐 주지는 않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스패포드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제 내가 이해할 수 없다는 걸 이해할 수 있어. 내가 다 알 수 없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어. 나는 그분이 선하다는 것을 여전히 완전히 납득된 건 아니지만 나는 붙들 수 있어. 그럼 어떻게 되죠? 평안할 수 있는 거예요. 적용하겠습니다. 적용하고 마치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쿵푸 팬다와 달리 기독교인들은요, 생각함으로 평안을 얻습니다. 더 깊이 생각함으로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뭘 생각해야 될까요? 두 가지를 생각하십시오. 하나는요, 여러분 죄를 생각하시고 자기의 죄를 보면서요, 그 죄 때문에 여러분들이 벌 받는 거라고는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죄를 보면서 어떻게 내가 돌이켜야 하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삶의 고통과 평안을 흔드는 여러 가지 사건들은요 종종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게 만듭니다. 그건 꼭 나쁜 것이 아닙니다. 되돌아볼 때 내가 어떻게 변할 수 있고 바뀔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예. 어떤 선교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선교사님이 있었고요. 아프리카의 그 문명이 없는 국가로 선교를 하러 갔어요. 내지로. 그리고 이 선교사님은 거울을 하나 들고 갔습니다. 예. 거울은 나무로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이제 딱 거울이 붙어 있었죠. 그리고 이 거울을 가지고 거기 이제 선교 지역에서 선교 활동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있는 추장의 아내가 이 거울을 보게 됐습니다. 예. 거울을 처음 보는 거였죠. 그리고 거울을 달라고 해가지고 봤는데 그 거울 안에는 끔찍하게 무시무시하게 생긴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추장의 아내는 기겁하면서 놀래서 이게 누구예요? 이렇게 끔찍하게 생긴 사람이 누구죠?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이 선교사님이 놀래가지고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오, 너요. 이거 거울이라는 건데 자신의 모습이 비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추장의 아내는 선교사님한테 이렇게 얘기했죠. 그 거울 자기한테 팔라고요. 팔고 싶지 않았습니다. 안 팔래요. 근데 계속해서 거의 강제로 팔게 이렇게 강요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값을 받아가지고 팔았어요. 그리고 그 추장의 아내는요 거울을 받자마자 거울을 깨버립니다. 그리고 마음의 평안을 얻었다고 말하죠. 기독교의 평안은 이런 평안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평안은 여러분들 스스로의 모습을 외면함으로 받는 평안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시간교회를 다녔다면 계속해서 오랫동안 여기 계시다면요 삶에서 종종 마주치는 말씀을 통해서 마주치는 여러분들의 불편한 모습, 자기중심적인 모습, 이기적인 모습을 보았을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죠? 집으로 갑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거울을 깨버리죠. 아니요, 그런 식으로는 여러분들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거울을 깨므로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의 모습이 아름다워짐으로써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분을 찾으십시오. 그분께 회개하십시오. 그분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의지하십시오. 그때 여러분들은 진정한 평안을 얻을 수 있어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죠. 생각할 게 두 개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는 내 죄를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또 하나는요. 내가 받은 은혜를 생각하는 겁니다. 그분이 나를 높이시는 걸 생각하십시오. 그분이 나를 당장 아름다워지지 않아도 너무나 아름답게 여기시고 나를 높이시고 상 주시고 기뻐하시고 의롭다 하신다는 것을 깊이 생각하십시오. 여러분들 자신을 한번 바라봤다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은혜를 10번 이상 바라보십시오. 계속해서 묵상하십시오.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은요. 이제 사람들의 평가와 세상의 비난과 세상의 평가에서 서서히 자유로워집니다. 예를 들어보죠. 여러분들이 어떤 각본을 썼다고 합시다. 시나리오를 썼습니다. 나는 시나리오 작가예요. 시나리오를 멋지게 썼는데 여러분들의 친구가 옵니다. 그 사람도 시나리오를 쓴 친구예요. 그럼 여러분들의 시나리오를 보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뭐 이런 거지 같은 시나리오가 다 있어. 뭐야 이거 캐릭터는 왜 이렇고 플롯은 왜 이렇고 대사는 왜 이렇게 구려. 그러면서 막 말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어떨까요? 마음이 어떨까요? 무너지죠. 슬픕니다. 혹은 분노합니다. 네가 뭔데? 근데 보세요. 만일 여러분들이 사실 이 친구한테 평가를 받기 전날에 어젯밤에 아카데미 위원회에서 전화를 받았다고 합시다. 보통 아카데미 상을 이렇게 주지는 않지만 그냥 예를 드는 거예요. 아카데미 위원회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전화를 한 겁니다. 당신에게 다음 주에 아카데미 시상식이 있는 걸 아시죠? 당신이 다음 주에 있는 아카데미 시상식에 각본상을 받게 됐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합시다. 물론 아카데미상을 이렇게 주진 않아요. 그러나 예를 들자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은 다음 주에 내가 아카데미 각본상을 받을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 날 여러분들의 친구를 만납니다. 대본이 왜 이렇게 구려? 그럼 여러분들은 마음이 어떻죠? 무너지나요? 아니요? 좀 더 얘기해 볼래? 컴온. 뭐가 문제지? 나 고치고 싶어. 나 좋은 대본으로 만들고 싶어. 난 좋은 영화 찍고 싶단 말이야. 얘기 좀 더 해봐. 그렇구나.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빨간 펜으로 열심히 노트도 할걸요? 그리고 생각합니다. 다음 주에 보자. 영원한 분이
여러분들을 변치 않고 영원히 사랑하시고 영원히 인정하실 거라는 것, 여러분들이 궁극적인 승리를 결국은 가질 것이라는 것을 확신한다면 여러분들이 겪는 모든 비판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 비판을 무시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누구도 날 비판할 수 없어,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넉넉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충만해질 수 있습니다. 이런 평안을 원치 않으십니까? 그리스도께로 오십시오. 우리가 찬양 부를까요?